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페이지에는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라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에 들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앞에 세울 규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설명한 내용이 어떤 규례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종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종을 대할 때 주인이라 해서 함부로 막대하면 안 되고 존중하고 그들 가운데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들이 쭉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규례가 어떤 규례였죠? 네, 살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규례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대목이 누구에 대한 것이죠? 부모님에 대한.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면서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의 어떤 권위와 그 아래에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절대로 살인은 있어서도 안 되고 살인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어떤 규례의 말씀들을 정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독특한 것은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어떤 사고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돌발적인 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피신해야 된다.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으로 피신할 때가 그곳이 어디였죠? 하나님의 제단. 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도피성으로 정해지지만 지금은 광야 생활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앞에 가서 도망치면 이제 그곳에서 죽임을 면하게 되는데, 그 제단에 들어갈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다고 그랬죠? 네, 고의적으로 죽였는데 거짓말을 했다가 그게 탄로났을 때는 가차없이 그 사람을 끌어내서라도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감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일들을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서 살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경고였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그런 분노와 그런 어떤 화냄과 그런 격분된 감정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그런 감정은 자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어떤 규례가 주어지냐면,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될 수가 있겠죠.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 당연히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때 이제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규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쳤으나 그가 그 자리에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대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네, 자기도 반드시 죽는 경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맞았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 맞았으니까 많이 다쳤겠죠.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성인 남성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죠?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신이 기업으로 받은 일들에 대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목축업이 목축업일 수 있고, 농업이 농업일 수 있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두드려 맞았으니까 많이 다쳤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요? 못하게 되겠죠. 그럼 못하게 되면 그 가정들은 어떻게 된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주먹으로 돌로 쳐서 어떤 사람을 상해를 입혔으면 그 친자가 형벌을 면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네, 그간에 그 사람이 일하지 못한 그리고 그 사람이 치유되는 모든 과정의 비용을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네, 다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서 서로 분노함을 갖고 싸우고 다툴 수가 있겠죠. 그 다투는 과정 속에 한 사람이 심하게 다쳤다면 때린 사람이 이 심하게 다친 사람이 일을 못해서 손해본 모든 것을 다 변상해주고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치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은 사람은 맞은 사람대로 힘든 거고 때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때린 사람대로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싸움 난 두 사람 모두가 어떤 관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둘 다 손해보는 관계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때려서 죽지 않게만 때리고 배상하라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때린 사람도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는 것이고 맞아서 아프게 자신의 몸이 상하게 되면 그것도 또 다른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단지 그들이 경제적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금방 낫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일어난다는 것은 다리나 뭐가 완전히 골절되거나 그런 상황으로 오랫동안 어떤 병을 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사람이 매로 누구를 때려요?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종도 때려 죽이면 주인도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형벌을 받으니까. 근데 사실은 종은 어떤 개념이에요? 인격체입니까? 원래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종들은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물건이에요. 주인의 그러니까 소유품이에요. 근데 종을 사올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의 돈을 주고 돈을 사올까요? 아니, 그 당시에 많은 돈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은 귀중품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인에게 필요한 귀중품, 많은 가치를 들여서 사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주인이 종들을 패서 죽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종에 대한 분노함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매우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웬만큼 화가 나지 않고서는 자신이 진짜 많은 돈을 투자한 그 종을 죽이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에 대할 때 그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분노함을 가지고 그 종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종을 때렸는데 어떻게 이제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종에게 형벌을 내렸는데 그 종이 맞아서 하루나 이틀 지나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인이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종이 처음으로 주인 집에 종으로 팔려갈 때 어떤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물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소유물이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은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종이어서 자기가 종으로서 태어나서 그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이 있지만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율법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은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희년이라는 제도는 종을 자유케 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종으로서 삶을 살았지만 희년에 이르렀을 때는 종을 다 풀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종으로 살다가도 언젠가는 어떤 자가 될 수 있어요? 자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들에게도요, 종이 해방될 때 놓아줄 때는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예, 그 종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돈과 여러 가지 재물을 나눠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면 이 종은 어디 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들에 대한 인권과 어떤 그런 보장을 하기 위한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속에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내 기업과 내 사업이 다 무너져 내려서 내가 누군가의 종으로 팔려가게 될 때 이 종으로 팔리는 자가 그 주인에게 복종하며 그 주인 밑에 종으로서의 그 자신의 위치와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종으로 팔려 들어갔는데 이 주인은 무조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할 거야. 모든 걸 알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도 있지만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도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 종이
그 주인에게 어떤 일을 잘못해서 주인이 분남과 화남을 통해서 종을 때렸을 때에 그 종이 바로 죽지 않고 하루 이틀 동안 생명을 호흡을 연장하다가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어떤 그 뭐라고 해요? 주인. 그러니까 종의 물품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떤 값을 치렀으니까 그 종의 대가를 돈으로 지불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면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종이 그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그 생명으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치 않겠다. 너도 똑같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거지만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시킬 만큼 때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이나 연명한다는 것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죽이기 위해서 하루 이틀 생명 연장할 수 있을 만큼만 남겨두고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냄을 가질 때 그 자리에서 죽이지 말고 어쨌든 주인이 자신의 어떤 물품,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분냄과 화냄을 통해서 책짓질하고 형벌을 내리고 어떤 때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서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죽였다 안 죽였다 물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일 만큼 때려서는 안 되는데 만약 혹여나 바로 죽지 않고 2, 3일 동안 산다는 것은 살릴 수 있는 과정의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리지 안 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유는 그 종이 그 상전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재산의 일 중에서 종들은 가장 많은 가치를 투자한 물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 속에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케 한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케 한다는 것은 태중의 아이가 이제 죽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낙태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놀라서도 할 수도 있고 뭐 낙태를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낙태를 했는데 그 산부에 임신한 여인의 몸에는 어떠한 해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남편이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남편이 우리 아이가 죽었으니까 뱃속에 태중 아이가 죽었으니까 당신이 벌금을 내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요청할 때 조금 요청하겠습니까? 엄청 많이 요청을 하겠죠. 자신들이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청구하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판결을 받냐면은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한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그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이 정도가 합리적인 금액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만큼을 돌려주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 그 판결에 따라서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어떤 상해로 인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랍니까? 옳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임산부에게 다른 해를 입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해를 입히게 되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그리고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나오지만 임산부에 대한 규례에서 나오지만 이제 나중에 차후에 가서 또 율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동해보복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중에서 이걸 핵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로 발로 이렇게 똑같은 해를 입힌 사람이 입은 사람과 똑같은 해를 당하게끔 만든 법이 여러분들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우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막 일을 하다가 잘못 상해를 입혀서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똑같이 나도 다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의 느낌과 내가 다친다는 느낌이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와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되는 제 마음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해보복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외의 관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사회관계 속에서 일을 대할 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바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리는 것으로 갚아라! 이렇게 동해보복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도 안 들렸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마음은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처럼, 나에게 대하듯이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나에게 대하듯이 대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존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우애해주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 결국 나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진리다라는 느낌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되게 불평등하고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만 아니면 돼라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오늘날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만 그 일을 겪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줄 때 나만 손해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나만 받으면 돼. 재산이 세금이 얼마나 하고 이런 건 그 뒤에 일들은 중요치 않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을 받고 어떤 좋은 일 속에 어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더불어 함께 누리며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상대를 대하고 우리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그것보다 더 완벽한 세상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하대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 속에서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실상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너가 이 공동체 안에 존중받고 싶어? 그럼 너도 그 사람들을 존중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해서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었을 때 네가 눈을 다치게 하면 너도 똑같이 눈을 다치는 거야. 네가 그 사람들에게 이를 다치게 하면 똑같이 이를 다치게 하는 거야.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그것에 대한 보응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공평하고 너무나도 클리어하고 명확한 어떤 법 제도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료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을 해? 그럼 너도 똑같이 당해. 그러면 그 고통이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게 똑같이 분노함과 다른 사람을 미워함과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절제지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되게 단순한 말씀도 아닌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비록 동해보복법으로 살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존중하면서 사는 게 맞다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말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그런 말씀을 너희가 들어보았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왼밤을 치거든 오른밤을 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실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누가 우리를 보시는, 누가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관점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람이 내 왼편을 찍어든 오른팔을 대어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그 사람을 나를 뗐으니까 대적해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나를 내어주라는 거잖아요. 나를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굽히고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을 나보다 존중히 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같이 설 수 있도록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의 어떤 그런 것은 단순히 과거의 동해보복법으로 눈은 눈, 이는 이 이런 관점 속에 다른 사람과 나를 동등히 여기면서 그들을 존중하는 것 이상의 차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성령께서 알려주신 은혜를 따라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삶을 더 헌신하고 희생해서 결국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존심이 버려지는 일들에 대한 훈련과 경험이 많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죠.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함을 일깨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종은 그 주인의 물건이잖아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눈, 여종의 한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물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어떻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면은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놓아줄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종이나 여종의 이가 빠뜨린다는 건 뭡니까? 그리고 주먹이나 어떤 물건으로 얼굴을 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는 생각보다 잘 빠지죠. 약해서. 얼굴은 약하잖아요. 턱은 약하니까 생각보다 쳤을 때 이가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주인에게 볼 때는 그렇게 뭐랄까요, 무지한 채찍질이 아니어도 가볍게 행하는 상해일지라도 그 이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가 빠진 것의 보상으로 놓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막대하면 대해야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물건과 주인의 관계여서 그 종의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생사여탈권을 무조건 주인에게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종의 생사여탈권도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까? 예, 물건의 주인인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런 시선이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내 거 같죠. 내 거였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나누어 주신다고 안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며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는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단지 그 안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어 아직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존재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날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